괜찮을 것 같아. 네 줄을 가까이 인트로 해보자. 빨리 들어봐. 따라따란딴, 따라따란딴, 따라따란딴. 오케이 오케이 해보자. 그냥 뒤에 넘어가 보자. 더 가까이. 다시 한번 더 가까이.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 오늘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되게 갑작스럽게 이제 예배 시작을 제가 하게 맡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제 기도 제목 놓고 함께 잠깐 기도합시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되게 많은 기도 제목들과 생각들을 했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 생각은 그랬어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그 말씀 받고 그리고 찬양으로 선포하고 함께 하는 대로 삶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만 그냥 일요일 날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배자에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시작하려 합니다. 주님 오늘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것을 느끼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드디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일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만 받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을 찬양이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 참 가사가 정말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찬양을 준비하면서 어느 순간 한 번씩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지 콘서트를 준비하는 게 아닌데 음악적인 거를 더 신경 쓸 때가 있었는데 정말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고 찬양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찬양의 열기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찬양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와 주님만 예배해요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 마지막으로 선포할까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시간 지금 찬양 드릴 때 우리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 사랑하는 희성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가까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제목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만나주세요. 우리와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린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고 원하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가까이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찬양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의 어려운 것들이 하나님께서 항상 그곳에 계시는데 그것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희성 청년부에 허락해 달라고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구합니다. 주님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며 주의 계시를 듣게 하시오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시여,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살 수 있는 나의 인생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희성 청년부 안에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주님,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더욱더 바로 서서 예배다운 예배,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나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더욱더 가까운 우리 청년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오지 못한 청년들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주변을 돌아보고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며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저 누군지 아시나요? 아마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저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무려 이 교회에 2년이나 있었는데 여러분하고 만날 일이 거의 없었잖아요. 저를 모르시는 게 당연할 수 있어요.
제 이름은 김누리고요. 저는 저기 옆에 있는 교육관 지하에서 중등부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는 중등부 전도사입니다. 오늘 귀한 희성의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떨립니다. 이 설교를 부탁을 받으면서 박준하 목사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전도사님 가서 설교 말고 전도사님 얘기 해주다 오세요. 전도사님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경도 안 읽고 제 얘기만 주구장창 하다가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제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왜 살고 계신가요?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신가요? 뭐를 위해서? 잘 모르겠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나는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는 것 같다. 나는 뭔가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지금 남들보다 불행하게 사는 것 같다. 나는 지금 훨씬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던졌던 이 질문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고민들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느냐는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담겨 있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현실이 담겨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대 때 하는 고민은 뭘까요? 10대 때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나는 어느 대학을 갈까?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진로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10대의 관심사와 10대의 삶의 방향이 그 고민 안에 담겨 있습니다. 20대의 고민,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20대의 고민은 어떤가요? 어떤 고민 제일 많이 하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이게 내 길이 맞나? 대학을 들어갔는데 전공과 내 적성이 진짜 맞는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 길이 맞나? 나 제대로 왔나? 나 이 대학 다녀도 되나?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대학만 진학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삶의 방향성이 맞는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아무도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30대가 됩니다. 30대가 되니까 어떤 고민이 생길까요? 30대가 되니까 고민이 달라지더라고요. 결혼에 대한 고민,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로 나눠져요. 결혼을 할까 말까, 남들과 똑같이 살 것인가, 아니면 남들과 뭔가 다른 삶을 살아볼 것인가. 30대 초반은요, 모험을 시도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에요. 우리가 40대 초반에 뭔가 모험을 할 수 없잖아요. 30 중반부터 쫄린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30 초반에 내가 지금 방향을 안 틀어도 될까? 갈팡질팡하는 시기가 30대 초반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의 경제적 사정, 가정, 모습, 직업, 그 사람들의 삶의 수준 이런 걸 비교하면서 나의 삶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고민을 하는 게 30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약간 고개 이렇게 끄덕거려 주시는 거 보니까 다들 비슷하게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연령대면 당연히 겪어야 하는 그런 고민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은 찾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의 때는요, 답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질문하고 고민하는 시간이라고요. 10대에 했던 고민의 해답은 언제 찾을까요? 20대 때 찾아가요. 대학 진로가 다인 것처럼 전전긍긍 되던 삶이 20대에 가면서 대학이 전부가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그럼 20대 때 했던 나 이 적성이 맞나? 했던 그 고민들이 그 답인 30대에 찾아가죠. 그런 고민들 말고 내가 생각보다 다양한 시도를 해도 괜찮았다는 것을 30대에 가서야 깨달아요. 즉슨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의 해답은요, 지금 당장 찾을 수 없습니다. 언제 찾아요? 10년 뒤에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계속해서 흔들리고 고민하고 휩쓸리고 그런 삶을, 그런 시절을 살아갑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게 청년이에요. 근데 이 흔들리는 만큼 청년의 고민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아직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정해져 있잖아요. 바꿀 수 없는데 왜 고민해요? 근데 우리가 아직 고민을 한다는 건 우리가 아직 모험을 할 수 있고, 그 확정되지 않은 어떤 미래의 방향을 내가 아직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세대가 바로 청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은 많이 고민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많이 흔들려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흔들리는 고민 속에서 살아간 여러분들, 지금 이 흔들리는 게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과정을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10년 뒤를 위해서. 근데 우리가 계속 흔들릴 수만 없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잡고 걸어가야 돼요. 흔들리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모든 흔들림은 결국 걷기 위한 흔들림입니다. 우리의 고민은요, 결국 우리가 방향을 어디로 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시간이에요. 좌로 갈까? 우로 갈까? 모두가 흔들리는 이 청년의 시대에 크리스찬 청년인 우리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청년인 나는 어떻게 흔들리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걸어가야 할까요? 저는 제가 살면서 선택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제가 선택했던 뭔가 달랐던 이야기들, something different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혹시나 지금 흔들리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그 방향을 잡는 데 필요한 뭔가 다른 something different한 뭔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삶이 어땠냐고 물으신다면요, 평범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서대로 다녔고요. 대학교 진학하고 졸업해서 취직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다가 신학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있잖아요. 이렇게만 보면 그냥 보통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특이합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PPT 보여주세요. 이 평범한 루틴이요, 지리적으로 보면 조금 넓어집니다. PPT가 나올까요? 네. 자, 제가 살아온 동네예요. 제가 시작을 제주도에서 시작을 해서 14년을 살다가 선교사가 되신 부모님을 따라서 신장 위구르 자치주라고 하는 곳에 있는 후탄이라고 하는 소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서 1년을 삽니다. 거기에 학교가 없어서 홍콩 바로 옆에 있는 중국 심천에 있는 기숙사 학교로 넘어가요. 거기서 또 4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을 이스라엘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대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 지금 서울로 돌아와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루틴 자체는 평범해요. 그냥 학교 나오고 졸업하고 일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지리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빙 둘러서 전 세계 반쯤 돌아서 살았어요. 15년은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20년은 온 가족이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한 번도 같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11년은 항상 떠돌이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자, 이런 저의 성경에서 저의 10대에 제가 가져야 했던 고민은요, 다른 친구들이 가졌던 진로의 고민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어진 환경 때문이겠죠. 부모님과 함께 도착한 그 도시 사진 보여주세요. 모래뿐인 사막입니다. 저기 있는 저 도시가 그 중국 남부에 있는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하는, 서북 쪽에 있는 타클라마칸 사막 맨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정말 사막에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모래뿐이에요. 지금 옆에 보시면은 집에서 딱 10분 걸어가면은 이렇게 그냥 모래밭만 펼쳐지고요. 제가 딱 그 도시에 도착했을 때는 도로에 차가 아니라 당나귀 마차가 다니고 있었어요. 도로가 아스팔트 도로는 깔려 있는데 자동차가 없고 당나귀를 다들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 도시의 규모가 서울의 3분의 2 정도 돼요. 작지 않잖아요. 서울의 3분의 2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 전체에 초등학교 5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 있었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겠죠. 집 밖을 나가면 모래밭이 펼쳐지고 이렇게 앉아서 일어나가지고 탁 털면 목에 어깨에서 모래가 툭 떨어져요. 공기에 모래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근데 제가 몇 살 때 갔냐면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갔어요. 중학교 2학년을 마치면 우리 중등부 친구들 지금 나이란 말이에요. 걔네들 지금 열심히 중국어 배우고 있는데 걔네들 뭐 중국어 해보라고 그러면 할까요? 바로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하겠죠. 말 못하는 벙어리, 들어도 이해 못하는 바보로 1년을 삽니다. 그 현장에서 저의 10대에 제가 가진 고민은요, 어느 대학을 갈까, 내가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게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내가 졸업할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루틴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이게 제 의지로 간 동네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낙후된 곳인지 사실 몰랐거든요. 엄마가 간다길래, 아빠가 간다길래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근데 이 사춘기의 예민한 소녀 앞에 펼쳐진 현실이 꿈과 희망을 말하기에는 너무너무 암담한 거죠. 아직까지 신앙이 미약했던 저는요, 내가 이렇게 중국어나 여기서 공부하다 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학도 접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을 못하니까 학교도 못 가요. 그러고 집에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아빠가 저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조금 잘했거든요. 중학교 2학년까지 꽤 공부를 잘했는데 얘가 여기 와서 나 때문에 와서 고생하면서 공부도 못하고 어떡하지 우리 딸? 그러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있으라고 하실 때까지 죽도록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죽으라면 죽을 거고요. 제가 이 땅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너무 낙후돼서 선교사님들도 잘 안 오려고 하는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아들 제발 공부 좀 시켜주세요. 그거를 딱 기도를 하고 나서 딱 5분 뒤에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선교사님, 누리랑 명식이 보낼 학교랑 장학금이 준비됐으니까 지금 바로 출발해서 오시면 됩니다. 누구냐면 약간 한 달 전에 저희 집을 잠깐 여행으로 방문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 멀쩡하게 건강한 아이들 둘이 집안에서 튕겨진다고 놀고 있는 걸 보고 되게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신 그날부터 막 자기가 열심히, 우리 부탁도 안 했는데 수소문을 해서 중국 대도시에 있는 국제학교들, 사립학교들을 다 돌아다니십니다. 한 달 내내 돌아다니셔서 그중에 학비 장학금도 주고 교육과정도 괜찮고 돌봐줄 어른도 있는 그런 학교를 찾아서 자기가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장학금도 줄 사람 전부 다 컨택해놓고 전화한 거예요. 다 준비됐으니 몸만 오세요. 얼마 전까지 제대로 내가 정상적인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저한테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가 그 학교에서 정말 행복하게 중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아버지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만 있었죠.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눈으로 보고 나니까 제 믿음이 조금 자랐어요.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고2 진학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미술을 하고 싶었는데 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진로를 찾았어야 됐어요. 부모님이랑 얘기하다가 제가 그림담으로 잘하는 게 뭔지 고민을 해봤더니 제가 역사를 많이 좋아했어요. 많이 좋아해서 그러면 나 역사를 잘하고 좋아하니까 역사 공부를 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공부하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을 위한 역사 공부를 하면 좋겠어. 제가 굳이 성경 중에서 구약과 신약을 따지면 구약을 좀 더 많이 좋아했거든요. 구약의 역사를 내가 너무너무 공부하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학교를 가야 될까요? 구약의 역사를 공부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 중국에서 고등학교로 다니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약을 가르치지 않겠죠?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어느 과를 가도 이거를 공부할 수는 없어요. 중국은 no.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제가 아는 나라는 그 다음에 어디예요? 나의 나라 한국밖에 없죠. 한국 가면은 저는 신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몰랐거든요. 그때까진 신학교 가면 배울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신학교로 가야겠다. 그래야겠네. 이러고 이제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 시절만 해도 중국에선 전화기 모뎀을 쓰던 시절이라 가지고 인터넷이 잘 안 됐어요. 전화 모뎀 거를 천리안 쓰는 그런 느낌으로 썼어야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색도 못 해봤어요. 근데 아빠 친구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꿈이 뭐니? 그래서 저는 구약 역사를 공부하고 싶어요. 초롱초롱한 눈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갑자기 이러시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가야겠네.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고 싶으면 이스라엘 가야지. 저한테요,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저한테 그게 한순간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고 싶으면 이스라엘 가야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제가 되게 큰 소리로 아멘 이렇게 외쳤어요.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보내주세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대학들 중에 히브리 대학밖에 몰랐어요. 다른 대학에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 이스라엘에는 히브리 대학 보내주세요. 그렇게 1년 반 동안 기도만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지나고 이제 3학년 2학기가 된 거죠. 그때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었어요. 대학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입시 요강조차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중국어가 굉장히 빨리 늘어서 당시에 이제 다녔던 학교에서도 성적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한국인이라 유학생 특차를 이용하면 중국의 3대 대학을 그냥 마음대로 갈 수 있었습니다. 뭐 북경대, 청와대, 인민대, 뭐 복단대 아무 데나 그냥 넣으면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당연히 제가 뭐 북경대, 의대를 갈 거다. 뭐 이렇게 막 학교에서 바람을 엄청 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한테 진로 상담을 받는데 저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로 갈 거예요. 선생님이 아니 이거 왜 이러나? 북경대를 가서 의대를 가서 학교에 이름을 등록해야 돼 내가 왜 이러나? 거기는 어디 있는 학교인데? 학교에서 저를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했습니다. 야 누리야 그러지 말고 일단 원서만이라도 넣어놓고 가. 너 가고 싶은 거 알겠는데 이스라엘 가고 싶은 거 알겠는데 일단 중국이든 한국이든 원서만이라도 한번 넣어놓고 가. 근데 제가 그때 마음이 어땠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2학년 때 아멘이라고 했잖아요. 이 학교 올 때도 하나님 제가 원해서 제가 뭐 준비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작정하셔서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 음성 이스라엘 가야지 라고 들려주셨잖아요. 저 아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뤄주실 걸 믿어야 된다는 나의 모습을 증명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증명해야 하나님이 저를 이스라엘 보내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원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미쳤다 그랬어요. 그냥 이름 쓰고 그냥 서류만 제출만 하면 됐거든요. 다 학교에서 알아서 해줄 테니 원서만 넣자. 근데 제가 그 원서를 넣으면요, 다른 격가지 길을 만드는 거, 탈출구를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식하게 밀어붙입니다. 돈도 없었고 정보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는데요. 남들 다 원서 놓고 합격 발표 나면서 졸업식을 준비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갈 데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졸업식을 딱 마치고 나서 부모님이랑 신청해서 딱 2주만 기다려 보기로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요. 대학을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했는데 아는 게 없게 준비된 게 없잖아요. 제가 그때 영어도 딱 길 물어서 찾아갈 수 있는 정도밖에 못했어요. 공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 게 아니에요. 비행기표 살 돈도 없었고 이스라엘에 아는 사람 막 연결받아야 되는데 혼자 숙소를 구하고 혼자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아무도 연결해 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처럼 막 검색하면은 뭐 호텔스 컴바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졸업식을 딱 했어요. 다들 나는 다음에 어느 학교가 우리 상해에서 보자, 북경에서 보자 막 이러면 애들이 헤어져요. 애들이 그래 너 어떻게 할 거야? 이스라엘 가야지. 언제? 몰라. 그냥 저기서 숙소를 잡고 2주를 아빠랑 약속합니다. 2주만 기다려보자. 2주만 기다려보자. 막막한
하루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음속에 슬슬 의심과 불안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나 이스라엘 갈 수 있을까? 나 그냥 원서라도 넣어놓을 걸. 막 불안해서 맨날 울고요. 안절부절 못하고요. 사람이 약간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한테 잠깐 영어를 가르쳐 주셨던 미국인 선교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이스라엘에 자기 친구가 있는데 저한테 소개를 시켜줄 테니 도움을 받으래요. 근데 그분이 한국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분이 히브리대로 다니고 있대요. 네가 전화를 하면 그 사람이 너의 입학을 도와줄 거야. 정말 온갖 백방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아는 사람 통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 찾아보려고 길을 썼거든요. 근데 못 찾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그래도 연결하다 보면 한두 명은 무조건 나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 근데 안 됐었어요. 그렇게 6개월 동안 그렇게 찾을 때는 안 되다가 딱 제가 하나님 2주만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그 시점에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벙벙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말하고 딱 전화를 끊었는데 아빠 선교본부에 전화가 옵니다. 어떤 분이 300만 원을 후원해 주셔서 지금 선교사님 통장에 넣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라는 연락이 왔어요. 이 돈이 딱 제 비행기 값 그리고 한 달 히브리어 수업을 듣고 생활할 수 있는 돈. 그게 300만 원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돈으로 비행기표를 사고 그 선교사님 연결해 준 분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비행기표를 타서 딱 출발한 날짜가 딱 2주가 되는 그 날짜였어요. 그렇게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더 스펙타클해요. 이스라엘로 올라가서 한국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은 더 스펙타클합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오늘 다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제가 물론 남다른 환경 때문에 수많은 흔들림을 경험했어요. 조금은 다른 고민을 가졌고 조금은 좀 격한 흔들림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저의 신앙이 선배이신 엄마 아빠와 그리고 그분들이 해주신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응답하셨던 은혜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흔들림 속에서 선택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보니까 그 선택에 뭔가 다른 것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요, 제가 대학 진학을 두고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한테는 생명줄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예레미야의 상황은 전혀 놀라운 일과 큰 성취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요,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시위대 뜰이라고 이렇게 적혀있는 사실상 지하 감옥 같은 곳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왕한테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책망하면서 예언을 했거든요. 왕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러 갔더니 돌아온 상황이 뭐예요? 막막하고 절망스럽고 두려운 현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내가 전능한 거 알지? 나한테 기도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할 거야. 너는 상상할 수도 없는, 너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일을 내가 너한테 보여줄 거야. 여러분이 그 흔들리는 상황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약속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음성 듣고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어려운 상황한테 앞에서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흔들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하라고 하십니다. 야, 나 믿어.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합니다.
저 역시 저에게 주어진 상황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내 선택도 아니고 부모님 때문에 그냥 주어진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저한테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을 수 없는데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결국 자유를 얻었고 저는 결국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모든 결과는요, 저의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와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펼쳐진 어려움들, 흔들림들이 저와 결코 비교했을 때 가벼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굉장히 어려운 흔들림 가운데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흔들림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의 끝에서 여러분이 뭔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와 질서, 당연한 상식, 이익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일하실 역사의 자리를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을 아는 청년인 우리가 가진 방향성이어야 합니다. 모두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시선을 돌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를 누린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비로소 그때부터 저의 삶이 특별해졌습니다. 뭔가 달라졌어요. Something different 하는 게 먼저 온 게 아니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코람데오를 선언한 다음에 저한테 뭐가 다가와요? Something different 한 결과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특별한 기적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할 때 반드시 여러분 앞에 그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뭔가 다른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 뭔가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삶의 흔들림이 사라지진 않아요. 저의 삶도 계속 지금까지도 흔들리고 있어요. 저는 2주 전에 저의 삶의 가장 큰 기둥이었던 엄마를 떠나보냈어요. 오히려 더 큰 흔들림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안에서도 이 원칙, 이 선택의 방향성은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로지 꼿꼿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희성의 청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워서 방관하고 쉬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하나님이 진짜 계신 하나님이라고요. 지금 여러분 앞에 고민과 흔들림이 가득 차 있다면, 번뇌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때라는 걸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남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세요. 뭔가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있기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 인도하심에 내가 따라가기를 선택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들로 채우실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앞에서 something different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사실 이 홍대에서, 저 즐거운 홍대의 놀이터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요, 여러분은 뭔가 다른 선택을 사실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그 선택들을 넓혀가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저 우리 시선을 오로지 하나님 앞에 꼿꼿하게 고정시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파되는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열어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야, 쟤는 뭔가 좀 달라. 쟤한테 뭔가 좀 다른 게 있어. 쟤는 왜 저러지? 쟤는 어떻게 저렇게 다르지? 여러분을 보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진짜 그런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의 삶과 같은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특별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남들과는 다른,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수많은 흔들림들이 있지만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계신 방향을 꼿꼿이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희성의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something different한 무언가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을 주께 돌려드림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귀한 섭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파송에 찬양하기 전에 우리 김누리 전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지금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끝, 우리가 정하지 말고 전도사님이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실 때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주님, 우리 주님의 일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다른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귀한 김누리 전사님의 가정과 그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 전해주신 김두리 전사님 앞에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하영 회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를 이 자리에 나온 청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예배 시작은 12시 반이니까 예배 시작 전에 나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월이 끝나고 3월이 시작되는데요. 매월 첫날을 기도로 시작하는 주뜰 아래 기도회가 3월 1일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저번 주부터 계속 광고하는 건데요. 2022년 전반기 장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대상은 대학생 및 중고생이고 추천 및 문의는 박준환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라스트 키퍼는 기란순이고요. 예배당 정리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